할렐루야.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망의 2017년 새해를 앞두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탄지성장과 저 추운 우리 기도원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변화의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고요한 중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오늘 밤 변화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세요. 큰 축복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언제 새해에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고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라에 되는 일도 없어요. 도대체가 전쟁을 하면 무조건 백전백패요. 몸은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지만 이놈의 왕관이 왜 이렇게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 화려한 왕복은 마치 죄수복처럼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맨날 마음은 짜증이고 불평이고 허무였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면 왕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한 왕은 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아람 나라와 싸워서 백전백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요아스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피하면 아까운 장수들과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땅은 초토화되고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울부짖고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러니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요아스가.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파구나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자기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나라를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요아스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를 받고 인생의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축복의 그릇이 준비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아스가 일생에 딱 한 번 변화의 은혜를 입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진짜 눈을 비비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해야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승리와 축복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2017년도 새로운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야 만일 어떤 어린애가 진흙탕이 묻어있고 그 똥 묻은 손으로 와서 엄마 떡을 달라고 사탕을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독약 묻은 손이야. 독약이 묻어있네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며 엄마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는 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써도 안 줍니다. 어떻게 준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씻기게 한 다음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놈아, 난 너에게 더 주고 싶지만 그 상태로 내가 사탕을 주고 떡을 줬다가 엿을 줬다가 이 바보야 너는 죽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10배, 100배, 20배, 1000배, 만배로 주고 싶어 한다.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안 돼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받아먹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까불고 주책이나 떨게 된다 이 말이요. 보나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2017년 대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여 우리에게 변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고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람은 아주 위대한 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번번이 아람한테 졌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아스는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아람과 싸우려고 전장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장터로 갈 용기도 안 나. 보나마나 싸우면 져요. 붙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전세가 너무나, 전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는 전쟁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엘리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늙고 병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요. 영력도 다 떨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영감도 다 떠난 사람이요. 그러나 요아스는 그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엉엉 웁니다. 자기 평생 생전 처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방이여, 생전 처음으로 찾아가서 다 죽어가는 영력 떨어지고 영감도 다 떨어져가 병들어 죽어갈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이 먹어 병들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 죽어요. 엘리사의 전성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력도 떠났어. 영감도 떠나가 버렸어. 이제는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그를 찾아왔단 말은 무슨 기대를 하거나 뭔가 기적을 얻으려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늦게나마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과 불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간 거요. 더구나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며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평가와 마비형이라고 외쳤던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목사가 지금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80, 90, 100살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 90 이상 가면 형편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안 찾아와요. 다 젊은 종을 찾아가고 다 인기 있는 사람 찾아가지 늙어서 콜록콜록한 사람 안 찾아와요. 근데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요아스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이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선지자와 의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선지자로부터 기도받고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능력을 일으키고 권능의 정이고 영력의 정이 영감의 정 소용없어.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자기 주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신세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 생각이 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팔팔하고 패기만만했던 엘리사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역이 충만하고 총기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예언을 이뤘던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런 늙은 선지자, 병들어가는 선지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영감은 다 떠나버리고 죽은 시체나 다름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러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영역 있고 그렇게 전성기로 쓰임받으며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내가 와서 기도 한 번이라도 받을까. 은혜 한 번 받고, 그런데 은혜는커녕 나는 내 입만 믿고 내 입만 의지하며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어. 우상만 섬기고 금송아지만 섬기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는데 나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고 내 힘과 내 생과 그리고 내 능력만 의지하며 내 맘대로 살아왔어. 난 그래서 민족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이제는 나는 이번에 아람이 공격을 받으면 쑥대밭이 되고 나라마저 빼앗길 텐데,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이제 와서 내가 뭔가 기대하려고 보는데 주의 종이 콜록콜록하며 손도 제대로 못 쉬고 나한테 기도라고 해줄 것은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불쌍한 내 인생이여, 가련한 내 인생이여,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던가.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 얼굴에다가 그 탈구뚝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살아가 의지하리옵소. 슬픈 자 마음이
이런 심정으로 가슴을 찢고 자신의 가슴을 내태우며 회개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던 요아스, 지금 엘리사의 얼굴에 눈물을 피오듯 쏟으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에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평거한 마병이여.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얼마나 기적의 여정이고 하나님 일하리 되게 하소서. 다시 봐요. 다시 봐요. 하나님이 저분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쓰셨지만 근데 저분도 아플 때가 있었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 옛날에 그 기적의 여정이고 불로 그냥 은혜 구한 내 해계 은혜 예준이 이런 양반이. 아이고 나 지금 그때 배영수 장로와 제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요아스가 그 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아스가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자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이 뚝뚝 떨어지네요. 근데 그 왕의 탈구떡 같은 눈물이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자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엘리사를 소생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마침내 다 죽어가 숨도 못 쉬어 기침 콜록콜록 하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활과 화살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힘차게 당겨 동쪽 창을 향하여 힘껏 쏘라고 명령합니다. 동쪽은 아람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그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요, 승리의 화살이요, 역전의 화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요아스가 이제 처음으로 아람과 싸워 이길 것을 가리켜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장 15절로 17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 긴 본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두 번째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활을 쏘소서.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모든 것이 요아스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와 상징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취하고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고 붙잡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 동쪽 문을 열어라.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라. 요아스에게 이런 역사를 내리신 거요. 오늘 이거 상징 행동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자, 동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이요? 저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아무튼 간에 동쪽을 향하여. 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활이 있고 화살이 있어. 자, 동쪽을 향하여 준비하시고 빨리 한번 해보라니까. 나는 화살 맞아 죽겠네. 자, 준비하시고 쏘시고.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가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열어주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전의 길, 패자 부활의 길을, 여러분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역전의 면류관 기적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게 세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취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동쪽문을 향하여 활을 들고 화살을 쏘게 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해 주신 거야. 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오늘 신방을 가는데 오늘 피곤해요. 가기가 싫어. 근데 막상 가니까 내가 오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 때문에 가서 기도해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암병 치료를 받고 기도받고 물론 수술했지만 내가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의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 종을 왜 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교만했다고, 내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시고, 난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눈물이 막 그 기도 제목으로 톡톡톡톡톡 떨어졌어. 여러분 그 눈물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엘리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로 하여금 동쪽 문을 여서서 그리고 활을 당기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교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깝죽거리고 그리고 깝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요아스의 행동,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겸손한 모습이요. 엘리사의 다 죽어가는 얼굴에 눈물을 뚝뚝뚝 떨어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건 요아스의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인데, 여러분, 교만을 그냥 높아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교만의 뿌리를 알아요. 교만의 본질, 그 뭐냐?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밟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높아지는 거지.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겸손은 뭐냐? 겸손은 뭐 자기가 일부러 낮아지고 그게 아니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나만 잘 알잖아요. 나만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요.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니까 엘리사가 말이요, 소리 마소리 하면서 뭔가 종교의식을 하면서 자기 환보에다가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밀가루를 붓고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아만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당신의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오. 이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분노했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푸대접할 수 있어. 에라이,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려면 우리 동네 강물이 차라리 더 깨끗하다. 우리나라 강물에 가서 내가 씻으마. 여러분, 근데 나만의 종들 가운데 참 복 있는 종이 있었어요. 이 복 있는 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이 무슨 환자 주제에, 병자 주제에 고침받으러 왔으면 순종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들라고 까딱까딱 할 때 와서 좋은 소리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시험 들라고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참새하고 족새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막 하면은 둘이 다 뒤지는 수가 있어요. 참새, 족새 같은 사람. 무슨 빠중물이야.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도, 사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 들어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하세.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 하나님께 순종하세.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더 일어서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깜짝깜짝 성질나게 하고 말이요, 그냥 육갑 떠는 사람들, 이게 참새 같고 족새 같은 사람, 여러분 언제나 비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백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그래서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한 번 안 받았어도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아멘. 비록 그것이 낮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아스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역전 기적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역전의 길을 자, 열왕기하 13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주장이 세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주장이 세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청직이고 디아코노스라니까요. 자기 주장이 없어. 이런 사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여러분 백전백패 요아스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스타일 가지고 교만하니 겸손하니, 여러분 스타일이 중심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내가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설교할 때 철학기도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새끼 보기 싫어. 딱 채널 돌려. 근데 사람을 중심을 봐야죠.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교회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봐야지요. 근데 요즘은 채널 돌리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해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겸손하면서 살기로 해. 겸손하면서 살기로 해. 겸손하면서 살기로 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습니까?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왔어. 절대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말씀을 받아서 요아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할 것 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연결고리를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발견됩니다. 17절로 18절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 그게 뭔지 아세요? 곧, 즉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런가, 이렇게 할까, 그럴까가 아니라요, 곧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언제 갈등했어요? 이삭들이라고? 여러분 이튿날 일어나서 곧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천천히 서서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을 머리로 저장시켜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공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러리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곧 즉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요. 어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차차 서서히 실천하겠다. 여러분 들러리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내일은 없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일이라고 다 갔더니 아니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일은 여러분 안 돼요. 은혜 받고 순종하는 데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 때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은 없어. 올해 잘해야 돼. 올해 내후년도 없습니다. 신년성회 때 아무리 바쁘고 스케줄이 정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년에 내명년에 신년성회는 없습니다. 올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오늘 해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헌신을 하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또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해요. 그러자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몇 번 쳤느냐? 3번 쳤어요. 3번.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어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눈도 못 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온갖 화를 내요. 온갖 성질을 다 내는 거예요. 왕이요, 왜 3번만 치요? 만일 왕께서 5번 이상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3번밖에 안 쳤기에 3번만 아람을 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도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오늘 성경 아무리 봐도요, 엘리사에게 많이 치라고 5번 이상 치라고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안 나왔어도 여러분 이미 엘리사가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었어요. 동쪽 창을 열고 쫙 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고 역전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했어요. 꼭 5번, 6번, 7번, 8번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주의 종이 암시적으로 다 이미 한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그래야 당신이 완전히 아람에 적진 저 마귀 새끼들 우리로 말하면 다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많이 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요아스는 다 좋았어요. 늦게라도 주의 종을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즉시 순종하고 말이죠. 곧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 단점이 뭐예요?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라면 세 번 치지 말고, 자기 깐에는 그래도 완전 숫자라고 했는지 몰라.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화살을 가지고 동쪽 땅을 쳐라. 막 그냥 이란 이미 얘기했잖아. 이미 저놈들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화살을 쏘면 이긴다는 걸 보여줬잖아. 상징적인 이미지, 암시적인 다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화살을 가지고 에라이 죽어라, 아람 죽여라,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적극적으로. 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등산을 갈 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가? 내가 이게 못 올라가면 내 사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목회가 이 정도면 나 전도도 못할 거야. 올라가. 그런 것과 연관 안 해봤어요? 내 자녀, 나 여기를 올라가야 내 자녀가 정상에 가는 거야. 쓸데없는 행동 같지만 오늘 본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올라가야 내 딸의 시집을 갈 수 있어. 내가 여기를 올라가야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붙을 수 있어. 아버지라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야.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졸면은 아이고 안 돼,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좋으냔 말이야. 어떻게 지금 이거라니까. 이거 아니 세 번 치면 어떡하고 네 번 치면 어떡해. 그런데 그렇게 정신 상태가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이거요. 치라고 하면 치는 거지. 세 번이 뭐요? 10번이라도 치겠다. 아이고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것도 말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알아서 결정을 하고 네 믿음대로 하라고 그냥 암시만 하거나 마음으로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보다 적극적이고 넉넉하게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더 많은 순종과 헌신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되 더 넘치고 넉넉하게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근데 늘 그럴 수는 없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오바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오바. 하나님 앞에 과잉 충성. 내가 보면 이건 도저히 너무 열정 광신 같아. 그러더라도 일생에 몇 번은 오바를 하고 과잉 충성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엘리야 소생을 하시고 그 엘리야가 일어나서 막 엘리야가 다 죽어갔는데 막 눈을 꼬라지가 있게 보는 왕이야. 그래서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요. 다 죽어가는 선지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이여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어가지고 요아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죽어가는 우리 기업을 살려주시는 거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시 쓰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쏟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돼. 내 인간의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칼로 수술을 해줘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주님의 감동이면 아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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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요아스처럼 변화를 통과하십시다. 회개하고 잡아가십시다. 진심으로 겸손하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합시다. 곧바로 순종합시다. 근데 곧바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 복받을 만한 새 마음입니다. 복받을 만한 새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